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0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새날을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분명 진보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반복되는 하루를 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섬세한 여정이었던 것 같이 우리의 오늘 하루도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많은 이들을 위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끌어안아주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사랑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이번 주간에 어버이날을 보내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로에서 입원 중인 우리 부모님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노년의 삶이 강건하며 하루하루가 소망 중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병으로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부모님들의 침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날마다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삶을 꼭 누리시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원래 오늘 이 본문은 1절에서 51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4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5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몇 명이다 하는 게 이제 반복이 되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자, 잘 주무셨죠?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출근길에 또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재미없는 본문이 많이 나와요. 이제 족보에 관한 이제 말씀이 나올 때도 그렇고, 또 오늘 같이 이 무슨 지파는 몇 명이었더라,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수하는 그런 이제 본문들을 보면은 아이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은혜가 참 많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인구 조사를 이제 왜 하는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치열하게 전투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하고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 7번의 싸움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이제 다 계수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에 정복을 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은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12지파이니까 땅을, 뭐 좋은 땅도 있고 뭐 나쁜 땅도 있겠죠. 그리고 넓은 땅, 좁은 땅 다 그런 게 있는데, 누구에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조사를 하려고 이제 분배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분배에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비례로 넓이를 이제 책정을 하는 거예요. 공평하죠? 인구 비례니까. 그러니까 12지파별로 똑같은 넓이의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인구가 많은 이제 지파는 넓은 데를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이제 좁은 땅을 주고, 그렇게 이제 인구 비례로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그 땅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이에요. 인구 비례로 준다,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거기에 동의를 해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그렇게 이제 땅을 서로 이제 차지하게 되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민수기 26장에는 사람을 계수하라, 인구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인구 조사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몇 명이 남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라.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시내 광야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장막을 짓고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구가 이제 몇 명인가 하면은요,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1장 46절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만 명, 60만 명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0만 명의 이 인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 2년째 되던 해, 우리가 이미 다 이제 말씀에서 이제 봤죠.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12명을 보내는데, 이 12명 중에 10명은 아유 뭐 도저히 못 갑니다. 거기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능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더 좋아했는가 하면 10명의 보고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고서는 모세를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내가 너희들을 끌어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그냥 두려워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벌을 주셨죠. 그 벌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다 못 들어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너희 자손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벌을 하나님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 6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명만 살려주셨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자, 그래서 이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또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몇 명이 됐느냐?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몇 명인가?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계수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조금 놀랍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굳이 그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182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나와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 그러니까 거진 똑같은 거예요. 60만 명이 뭐 세월이 지나면 죽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니에요. 60만 명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똑같은 수가 되어서 참 하나님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이제 계수를 보면서 2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선과 악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고 악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멸망케 해주시는, 형벌을 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0만 명이 하나님을 다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 주셨고, 또 각 지파별로 이렇게 그 계수한 거를 보면은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60만 명이 38년이 지나서 또 계수하니까 또 60만 명이 됐잖아요. 똑같은 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12지파 각 그 지파도 되게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디테일한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12지파는 많아지는 지파가 있고 쪼그라든 지파가 있고 들쭉날쭉인 거예요. 통계가 합이 똑같은 거지 그 안에는 아주 뭐 거진 그 멸망 직전에 있는 지파도 있고 또 아주 풍성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성해서 유다 지파는 제일 큰 땅을 이제 받게 되죠. 실례로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처음에 계수를 할 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6만 명인 거예요. 6만 명. 근데 이 시몬 지파는 이제 38년이 지나가지고 계수를 하니까 몇 명인가 하면은 22,200명이에요. 확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래 가다가 이거 그러니까 시간 아마 나겠나 할 정도로 확 줄어들었는데, 우리 어저께 말씀 봤죠? 그 바알 부올을 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방 여자 데리고 들어가지고 자기네 집안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 그래서 어저께 나오죠, 비느하스라고 하는 청년이 창을 들고 들어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를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게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 그러니까 이 시몬 지파의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시몬 지파의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가문의 사람이 그러한 죄를 그냥 버젓이 이제 범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지파들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런 그 지파들은 또 풍성하게 왕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결국은 총 수는 60만 명 똑같이 하나님이 해주셔서 전투에도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싸워서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보면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정확하시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다 아시고 넘어갈 것 같죠? 안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다 체크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 있으면 또 벌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채찍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40년 동안 인도하심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숫자에 있습니다. 숫자.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아무것도 없죠. 물도 없죠.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글쎄요, 뭐 일주일 못 갈 것 같아요. 이틀, 3일 되면 다 탈진해서 죽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고, 그런 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이 숫자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60만 명이 죽었는데 60만 명이 또 태어납니다.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사람이 태어나요. 여러분, 60만 명이.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그러면 이 38년 동안 60만 명이 태어나려면 하루에 몇 명이 태어나야 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43명의 아기가 태어나야, 그렇게 38년 태어나야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됐다는 거잖아요. 그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하루하루 43명의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43명의 아이가 태어날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먹을 거 주셨잖아요. 만나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셨고, 물 마시고 싶다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자꾸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1년에 한 25만 명, 26만 명 정도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살기 좋죠. 병원 환경도 좋고 아주 좋은데 한 해에 25만 명 정도.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는 7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1970년, 71년도에는 정점을 찍었는데 한 해에 100만 명 태어났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25만 명이 태어나니까. 근데 25만 명이 태어나는 거 하루에 몇 명인가 계산해 보면은 710명인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이런 좋은데도 이렇게 많은 인구가, 우리가 5,100만 명인가 이제, 그런데 하루에 700명씩 이제 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43명의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활에 불편하지 않았고 그 광야에서도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죠.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거기서 또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가 청년이 돼서 20세가 이상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60만 명이 됐다?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되게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같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광야의 길 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살아가는 길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고, 우리가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광야와 같은 그러한 그 위기, 광야와 같은 그러한 그 위험한 그 지대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오늘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내 인생 중에 요즘이 광야입니다, 가장 힘든 때입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 없으십니까?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죽음의 땅 광야를 40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심지어 아기까지 낳고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챙겨 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전에 계수한 인구 수와 38년 후에 광야에서 지질하게 고생하고 난 뒤에 인구 수를 조사했더니 똑같더라.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갖고 살아가면 참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 그냥 시시한 하나님 아닙니다. 어디서든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척박했던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간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의 끝없는 보살핌과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더 없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결국 훌륭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인생의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며 두 손 꼭 잡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